우리 친구들 성경 찾아주시고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량이 조금 작기 때문에 가정에서 소리가 조금 안 들리는 친구들은 음량을 제일 크게 키워서 함께 해주세요. 강사님과 우리 친구들 6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가정에 있는 친구들 강사님이 읽어주고 여기 화면에 뜬다고 성경책 준비 안 하는 게 아니라 성경책 준비하시고 함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보금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오늘은요 새해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모이진 않았지만 우리 초등부에서 청소년부로 올라온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 강사님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현장에 오면 더 격하게 환영해 드릴게요. 그 친구들 다음 주부터는 예배 전에 미리 좀 일찍 들어오시면요 댓글에 누구누구 예배합니다, 누구누구 예배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강사님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소영 선생님, 김혜정 선생님, 임혜정 선생님 예배하고요. 그리고 우리 원준이, 예준이 두 형제가 아름답게 이렇게 앉아서 같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예준 예배드리고요. 운정희 선생님 예배드립니다. 이름 정하기 어려워은 최예은 예배드리고요. 황서희, 김민선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황윤지, 이다연, 그리고 문서진, 이채원, 정유엘 예배에 같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영은 남궁윤서 예배합니다. 우리 남궁윤서 친구도 초등부에서 이제 청소년부로 올라온 친구들이에요. 문서진, 이채원, 정유엘도 그렇고요. 박성진 선생님 예배드립니다. 김규현, 김도현 선생님 또 아름다운 자매 선생님들께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시죠. 우리 도현 선생님 건강은 또 괜찮아지셨죠? 네. 예원이 예배드리고요. 한예진, 이서연, 그리고 한혜선, 최가연, 김서윤 예배드리고요. 우리 명아, 우리 기타 베이스 쳐주는 명아도 예배드립니다. 네. 이후에 참여하는 친구들은 또 위에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강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죠. 우리 친구들은 지난주에는 우리 친구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목적에 대하여서 강도사님이 이렇게 전했죠. 우리 삶의 목적은 어떠한 과정을 밟아가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삶, 나의 생명 내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핏값으로 사신 그 귀한 생명을 나에게 맡겨주신 거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 나의 것이 아니니 뭐가 없다 그랬죠?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실패해도 당당할 수 있거든요. 나의 인생 내 것이 아니니 내가 실패한 건 나의 실패가 아니라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실패하는 과정을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강사님 우리 친구들에게 도전했죠. 멋있게 실패하라고.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에 대한 열매를 못 맺은 친구들 당당하라 그랬죠.
실패자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요? 그 열매를 맺으시는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나의 삶 내 것이 아니니 내 삶에서 내가 책임져야 될 것들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실패, 나의 어려움, 나의 고난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지. 그러면 강도사님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나요? 아니라 그랬죠. 귀한 것을 맡은 자는 그 귀한 것을 어떻게 다룬다고 그랬죠? 소중하고 귀하게 다룬다 그랬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맡겨진 삶은요, 우리 친구들이 그저 태어나서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강사님 그때 크리스마스 때 나눴던 그 영상의 내용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귀한 주님의 삶입니다. 그 삶 우리 친구들에게 맡겨주셨는데 대충 사실 건가요? 아니라 그랬죠. 그 삶에 내가 책임질 거 아무것도 없으니 마음대로 살라 그랬나요? 아니죠. 치열하게 사셔야죠. 시간 단 한 시간도 단 한순간도 허투루 쓰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공부해야 되면 치열하게 공부하라 그랬죠. 우리 친구들이 응대생을 준비하고 있으면 치열하게 연습하라 그랬습니다. 왜요? 그 삶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거든요. 주님의 것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데 귀하게 소중하게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되거든요. 오늘의 그 내용과 조금 이어져서 강사님이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롤모델은 누군가요? 우리 친구들이 닮고 싶은 사람, 혹은 우리 친구들이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혹은 저 사람의 인생은 내 인생이었으면 좋겠어. 오늘 아침에 내가 오늘 눈을 감고 내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나랑 저 사람이랑 좀 바뀌어 있었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다면 조금 질문을 바꿔서 믿음에 있어서는 누가 있나요? 소위 믿음의 롤모델은 누군가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믿음의 사람을 닮고 싶죠?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 사람이 부럽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얼굴도 못 보고 음성도 못 들었는데 성경을 보니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 모세, 혹은 하나님과 1대1로 이야기하듯이 교제를 나눴던 사람들이 부럽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롤모델, 신앙의 롤모델을 보며 드는 감정은 부러움일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나도 저 사람의 인생을 살고 싶어. 내가 저 사람의 인생을 살면 어떨까라는 부러움이 드는 것이죠. 부러움이 드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 위치에 올라갔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저 사람은 무엇을 했기에? 과연 저 사람의 어떠한 노력이, 어떠한 모습이 지금의 저 사람의 위치와 자격을 만들었을까? 라는 질문이 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요, 어마어마한 믿음의 어른, 믿음의 롤모델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를 데려와도 그와 필적할 사람이 없어요.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아니면 성공, 돈, 재력에 있어서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지금까지 현존한 그 어떤 사람을 데려와도 별로 밀리지가 않아요. 왜요? 그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그 앞에 이름을 붙였던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누구의 하나님이죠? 누구?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사람의 이름을 넣을 만큼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롤모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 굉장히 부자였어요. 우리 성경에 구약에 나와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양떼들만 치고 맨날 목양하고 텐트에서 자니까 그저 허름한 유목민들 같죠? 아니요. 그 지역을 대표하는 부자입니다. 얼마나 부자냐면 한 나라의 왕이 귀하게 대접할 만큼 그의 재산이 많았고요. 그가 거느리는 사병, 군사가 많았어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정받았죠. 돈 많죠. 단순히 요런 작은 땅에서 부자야, 뭐 아파트 100평대 살아,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부자입니다. 그 사람의 삶 한번 살펴보고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과연 야곱이 무엇을 했기에 믿음의 어른이 되었고 또한 돈과 사회적 지위를 얻었는지, 그래서 야곱이 나의 믿음의 롤모델로 삼을 만한데 내가 어떤 부분을 닮아가야 하는지 한번 강도사님과 이야기를 성경을 살펴보고 답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집니다. 아브라함이 노년에 얻은 이삭, 이삭이 노년에 얻은 아들 야곱에서 두 명이 있는데, 이제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어요. 이게 정말로 나이가 100살이 넘어가서 신체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을 말할 수도 있지만, 이삭이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다가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을 조금 게을리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과 어색한 사이가 된 거야. 하나님과 친밀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어색한 사이가 된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다고 표현합니다. 이제 곧 이삭은 이 생애의 삶을 마감해야 됩니다. 나이가 차서 이제 이삭은 하나님 곁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뭘까요?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곧 죽는다? 그 가정의 중요한 일은 뭘까요? 상속이죠. 누가 이 가정을 이어갈 것인가? 누가 장자, 첫째로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고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이어서 갈 것인가? 상속 문제가 났습니다. 이 집안의 재산을 누가 상속받느냐? 그것이 이삭의 부인 리브가, 이삭의 부인인 리브가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의 초두의 관심사였어요. 희대의 부자, 당대의 부자가 죽었을 때 그 부가 누구에게 갈 것인가? 그 부가 갈 뿐만 아니라 장자의 축복,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을 누가 받을 것인가? 관심사가 쏠리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의 아버지 이삭이 내 형 에서를 사랑하니까 그의 모든 재산을 에서에게 물려줄 것 같아. 그러나 나는, 곧 리브가, 어머니는 야곱 너를 더 사랑하니까 너를 이 가문의 후계자로, 너를 장자의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세워야겠어.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렴. 그리고 리브가가 제시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종의 전략이, 계획이 시작되는 거죠. 원래는 에서가 첫째고 야곱이 둘째이기 때문에 이 모든 가정의 재산은 에서가 받아야 돼요. 근데 어머니가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어머니는 첫째보다 둘째를 더 사랑했거든요. 어머니가 계략을 꾸려서 첫째 말고 둘째가 이 집안의 모든 재산을 받고 싶도록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뒤에서. 그 계략이 뭐니까 보니까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요리를 할 텐데 너가 에서인 척하렴. 아버지를 속이렴. 너가 아버지를 속여야 해. 네가 아버지를 속이고 너 형을 속여야 너가 장자, 축복을 받고 재산을 받고 이 가문의 후계자가 될 수 있어. 이제부터 너와 나는 희대의 사기극을 준비하는 거야. 너는 사기꾼이 되어야 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사기꾼이 되어야 너가 원하는 거, 너가 그토록 바라는 재산, 장자의 축복, 그 모든 부를 가질 수 있단다.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우리의 롤모델 야곱, 믿음의 조상,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넣을 만큼 그 믿음의 조상 야곱은 어머니의 그 이야기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희대의 사기꾼, 그의 이름을 남기라는 그 어머니의 말 앞에 야곱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 야곱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1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응? 이게 뭐죠? 우리 친구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어머니의 말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이런 말을 한 거죠. 믿음의 조상 보고 희대의 사기꾼이 되어라고 어머니가 말하는 중인데 야곱은 어머니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아요. 어머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인데 어떻게 사기꾼이 됩니까? 우리가 어떤 가문인데,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낳으셨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를 낳아놓고 나보고 사기꾼이 되라고요? 아닙니다. 못합니다 라고 거절해야 되는데 야곱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 그 계획 너무 좋아요. 내가 이 집안의 후계자만 될 수 있다면 사기꾼 얼마든지 할게요.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수만 있다면 아버지 속이는 거, 사기꾼 되는 거 눈 한 번 질끈 감고 내가 할게요. 그런데 들키면 어떻게 하죠? 들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들키면 누가 책임집니까? 아버지가 축복은 고사고 나를 저주할 텐데 우리가 사기꾼으로서 속이다가 들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리브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아들아, 사기를 치다가 성공하면 좋고 실패해도 그 저주 내가 받을게. 아들아, 너가 사기를 치는데 그 사기를 쳐서 걸리면 그 저주 어머니 내가 받을게 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야곱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요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작업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강무사님이 오늘날의 이야기로 조금 풀어주면 이런 그림이에요. 자, 서울에 네로라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의 회장이 곧 죽어요. 그 아들들이 그 회장의 기업을 물려받으려고 서로 싸웁니다. 그 와중에 둘째와 어머니가 계략을 꾸미죠. 아들아, 너가 아버지를 속여서 이 기업을 물려받아.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엄마, 그 계획 너무 좋은데 이 사기는 너무 죄질이 나빠서 걸리면 무기징역이에요. 내가 사기쳐서 아버지의 기업 물려받는 거 너무 좋은데 걸리잖아요. 나는 사형 아니면 평생 감옥에 가야 되는데 나 너무 무서워요.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아, 내가 대신 감옥 갈게. 아들이 이렇게 해가죠. 좋아요. 내가 사기치다 걸려도 엄마가 감옥 가세요. 내가 사기치다 걸려도 엄마가 죽든지 엄마가 감옥에 가든지 엄마가 알아서 책임지고 나는 어쨌든 사기를 치러 갑니다.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이해가 되세요? 믿음의 조상인 야곱이 사기를 치고 있다고요. 그냥 사기뿐만 아니라 자기 어머니를 팔아가며 사기를 치고 있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실패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신의 삶,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때에 갖고 싶다는 그 욕망이, 그 욕심이 야곱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 대신 고백하지 않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니까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가지고 싶은 만큼 내가 가지고 싶은 때에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야곱의 삶의 한 단편입니다. 자, 강사님 다시 질문할게요. 우리 친구들 롤모델 있죠? 닮고 싶으십니까? 야곱 닮고 싶으세요? 어디를 그렇게 닮고 싶으십니까? 어머니를 팔아넘기는 그 담대함, 그 매정함, 아버지를 속일 만큼 사기를 칠 수 있는 그 똑똑한 머리, 무엇을 닮고 싶으십니까 우리 친구들? 우리가 세상에서 롤모델로 삼는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 보십시오.
그들의 진짜 이야기, 그들의 속 이야기까지 알고 나서도 그들을 본받고 싶으십니까? 나의 양심 팔면, 나의 신앙을 팔면, 그거 조금만 팔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그들처럼 다 팔아 넘기시겠습니까? 그것을 원하세요? 야곱의 이야기에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강도사님, 야곱이 어렸으니까 엄마가 시킨 대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릴 때 누구나 실수하잖아요. 잘못 판단할 수도 있죠. 너무하시네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야곱은 청소년이나 청년이 아니에요. 몇 살일 것 같아요? 18, 15, 20살, 30살 몇 살일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76살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야곱의 나이가 76살이라고요. 이제는 어떻게 변명하고 싶으십니까? 그는 아이가 아닙니다. 청년도 아니고 청소년도 아니고 엄마가 시킨다고 그냥 따르는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권사님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을 무시했다 여기가 왜 나옵니까? 그냥 사기쳤다고 끝내세요. 하나님 이야기가 왜 나와요? 아니요. 이 이야기 전에 보면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무슨 약속을 받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가문의 후계자는 큰 자 에서가 아니라 작은 자인 야곱이라는 약속을 이미 받았다고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았어요. 야곱이 그거 몰랐을 거 아니요? 이삭과 리브가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야곱아, 너가 둘째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어. 야곱아, 너가 둘째지만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셔서 너를 후계자로 삼으셨어. 이미 약속하셨다고요. 근데 야곱이 하는 거 보십시오. 내가 후계자가 되겠다가 아버지를 속이죠. 후계자가 되겠다고 어머니를 팔죠. 왜요? 믿지 못했거든요. 76살까지 살다 보면서 야곱의 머릿속에는 온통 내가 언제 후계자가 될 것인지 머릿속에 차 있었을 거예요. 10년 20년 기다렸겠죠. 30년 기다릴 수 있죠. 40년 넘어가면서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나도 이제 40살인데 내가 후계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50살이 되면서 내가 50인데 후계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60이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소용없구나.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 하나님이 지키실 능력이 없구나. 의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6세 때 이 사기를 치는 것이죠. 자, 야곱은 누구를 무시했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땅에 내다 꽂고 집 밟았어요. 어떻게요?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를 팜으로요. 야곱을 믿음 없어서 단순히 한 번 실수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야곱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한테 후계자, 나한테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것도 안 줘도 돼.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아니야,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도 돼. 내가 원하는 것 이제부터는 내가 행동할 거야.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신앙의 행위를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한 것, 나의 꾀로, 나의 생각, 나의 지혜, 나의 계획대로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만큼, 내가 가지고 싶은 때 가지는 것, 믿음이 없는 모습이죠. 도덕적으로도 어긋나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철저한 죄를 짓습니다. 강도사님, 야곱이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요. 76년 동안 가정에서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몇 년 동안 해오셨죠? 15년, 18년, 19년, 20년 가정에서 신앙생활 해온 친구들 있죠. 76년 신앙생활이 적어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이랬을까요?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이 더 나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강도사님이 이렇게 열변을 토해내며 야곱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한켠에 찔림이 있어요. 왜요? 강도사님의 모습 속에서도 야곱의 모습이 있거든요. 이렇게 앞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야곱 나쁜 사람입니다, 야곱 사기꾼입니다 라고 고발하고 있는 저도 야곱의 모습이 있다라고요. 저도 야곱처럼 어머니 밑에서 신앙생활 해왔고 30년 넘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왔죠. 강사의 입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찬양해요. 기도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강도사님 모습에서 야곱의 모습이 자꾸 나와요. 무슨 모습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모습이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나의 지혜로, 내가 나의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시도하는 모습이요. 제 가운데 있더라고요. 저도 나쁜 사람이죠. 우리 친구도 어떻습니까?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는, 우리 친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는 야곱이 없습니까? 어떠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그거 아세요? 적어도 야곱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는 알았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우리 친구들이 향한 뜻이 있는데 그 뜻 뭔지 아십니까? 그 뜻을 아는 친구들, 그 뜻을 기다릴 수 있으세요? 신뢰합니까? 우리 하나님 신뢰하고 기다리십니까? 내 생각에는 내가 꾀를 내고 내가 행동으로 옮기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시기에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는 게 어렵죠. 힘들어요. 야곱 같은 모습이 자꾸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드는 우리의 생각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이 있으신데 나에게 관심이 없거나, 혹은 나에게 관심이 있어도 나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실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을 의심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온다고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지난주 도전과 동일합니다. 너는 너의 인생이 누구의 것이라고 설명하니? 너는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고백하니?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면 야곱과 같은 모습 변화될 수 없습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때에 취해야 되니까 하나님 기다릴 여유가 없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의 삶 하나님께서 주시고 나의 삶의 주인 하나님이시니 내 삶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그 삶의 주권,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친구들은요, 변화돼요. 이러한 야곱이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된 것처럼 변화된다고요. 지금 나의 모습을 믿음 없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야곱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믿는 순간 하나님이요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요 희대의 사기꾼으로서 그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자기의 꾀로 어머니를 팔아가며 아버지를 속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장자권, 후계권 야곱이 받습니다. 그 이후의 결과는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와요. 76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형이 자기 목에 칼을 겨눈다고요. 복입니까? 축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일까요? 하나님의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나의 방법대로 신앙 팔아가고 양심 팔아가고 예배 팔아가면서 얻은 그 복입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무슨 모습이요? 우리는요, 우리 생각보다 더 믿음이 없어요. 강원생 새해 첫날부터 저희들에게 왜 그러세요? 아니요, 이게 정확한 성경의 표현이에요. 내 생각보다 나는 믿음이 더 없다고요. 야곱이라고 자기가 믿음 없는 거 인정했을까요? 야, 내가 76년 동안 교회 다녔어. 내가 76년 동안 예배 드렸어. 내가 76년 동안 기도했어. 그 결과는요? 믿음 없잖아요. 우리 친구들 자신의 모습 바라보십시오. 당당하게 나는 믿음이 충분히 있어라고 고백할 친구도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려워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싶은 만큼 우리가 가지고 싶을 때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죄인입니다. 인정하십시오. 아닌 것 같나요? 정말로요? 우리 친구들이 사용하는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한 주 나의 시간 내가 어떻게 사용했지? 우리 친구들이 지출한 그 모든 지출, 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주에 어디에 어떻게 지출하셨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가지고 싶나요? 무엇이 되고 싶나요? 왜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지고 들어가 볼까요? 믿음의 모습인지 믿음이 없는 모습인지. 이 본문 앞에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나의 양심이 찔리고 나의 마음이 굉장히 아프지만 발견해야 되는 것은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치료가 필요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시라고요. 이것이 오늘 믿음의 조상 야곱의 인생을 고발하는 성경의 목적입니다. 나도 야곱이라고요. 우리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강우사님, 저는 아닌데요. 저는요, 열심히 공부해서 뛰어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유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높은 곳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상식 같은 데 가서 보십시오. BY 같은 친구들 보세요. 멋있는 자리에서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공부 열심히 하고 연습 열심히 해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의 삶을 사는데요. 진짜요? 우리 친구들 진짜 그렇습니까? 아닐걸요? 예배 한 번 빠져가며 공부 더하고 기도할 시간 아껴가며 공부해서 높은 위치에 간다?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닐걸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걸요? 우리 친구들의 즐거움, 우리 친구들의 만족일걸요? 하나님의 영광 굳이 높은 데서만 돌릴 수 있습니까? 연약하고 낮은 자리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못 돌려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자리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 목적이라며 왜 굳이 높은 곳을 바라보며 달려가십니까? 야곱과 같이 예배 한 번 팔고 신앙 한 번 팔고 기도할 시간 한 번 팔아가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 본문 앞에 강수사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진찰하는 거예요. 내 앞에 온 환자가 어떠한 병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아픔이 있는지, 어떠한 상태인지 명확하게 체크하는 거예요. 강도사님, 우리 친구들 사랑합니다. 얼굴 한번 못 봤지만 기도해요.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친구들 믿음 없어, 우리 친구들 왜 그렇게 사니라고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도 우리 친구들에게 잘하고 있어, 너의 삶 충분해,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라고 너무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근데 말씀 앞에 서면 그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로울 친구도 누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인정하셔야죠. 하나님, 나에게도 야곱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하나님보다 여전히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여전히 나의 욕심이 더 큽니다. 그래서요, 야곱처럼 신앙 한번 팔고 양심 한번 팔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가지고 싶어 합니다라는 그 모습 인정하셔야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해야죠. 주님,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의 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예배 전에 기도한 그 하나님을 만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덮어놓고 우리 친구들이 잘 살고 있어, 하지만 거기서 추가해서 우리 하나님 만나볼래?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내가 죄인인 것, 나의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아픔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의 이야기도 이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이 희대의 사기꾼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어머니를 팔아 넘기는 것에서부터 그의 신앙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끝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됩니다. 첫째, 우리 친구들과 야곱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나누고 감사히 이렇게 핏대를 높인 이유는 우리도 시작하자고요. 내 삶의 모습, 야곱과 같은 죄인과 나에게가 아직도 나의 주인이라는 그 죄성, 죄, 나의 욕심 남아있음을 인정하고 지금부터 구하자고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런 고백, 그럴 때 발견하는 것은요, 감사히 이야기해 주셨죠.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두 가지 발견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내가 나의 생각보다 더 나쁜 죄인이구나. 그거 그냥 이렇게만 들을 때는 그냥 좋은 얘기 같았죠. 오늘처럼 강사님이 하나하나 뜯어서 고발하기 전까지 듣기 좋았죠. 맞아, 나는 죄인이야. 아니에요. 이런 종류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없고 우리는 생각보다 더 나쁜 사람이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발견한 다음에 주님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할 때 발견하는 것이 두 번째, 아, 내가 십자가에서 받은 사랑이 나의 생각보다 더 크구나. 나의 죄의 깊이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깊이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야곱과 같은 모습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유년부, 초등부 지나와서 청소년부까지 나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 입술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만난 나의 하나님이 없어요. 또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맞아요. 야곱의 모습 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것 같았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내 삶에 신앙이 없어요. 내 삶에 믿음이 없다고요. 가만히 놔두면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 보고 TV 보고, 가만히 놔두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교제하기 원하더라고요. 하나님, 인정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죄인입니다. 인정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그제서야 우리 친구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신준아, 괜찮아. 너가 죄인인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너가 나를 싫어하고 너가 나를 믿지 못한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래도 내가 너 변화시켜 줄게. 그래도 내가 너 책임질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내가 너에게 경험시켜 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올 한 해 저와 이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실 텐데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나의 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어머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한 해 되길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옆에 나와서 아이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도 죄인인데, 나도 부족한 모습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나도 나의 삶 가운데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나도 여전히
너무나도 용서받아야 되는 죄인인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아이들에게 너가 죄인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약국과 같은 모습이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기 원합니다. 그제서야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죄를 인정해서야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우리 공동체, 우리 아이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할진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러한 죄 또한 그토록 악한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용서하신 그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우리 선생님들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러한 죄까지도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나 저의 말을 통하여서 상처받은 아이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상처받더라도 그 상처가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은 마음 상했더라도 그 마음 상한 것이 변하여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상처받은 아이들이 있다면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아이들 사랑으로 기도한 우리 선생님들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